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감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렸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남지 않은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때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십자가에 못 박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팔까 생각하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예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내가 팔릴 것이다. 아주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틀이 지나면 이제 유월절인데 그때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내가 팔릴 것이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기에 이 말씀을 새겨 들은 사람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 텐데 안타깝게도 제자들 중에서는 이 말을 이때까지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왜 나오게 되냐면 그들의 생각에 메시아라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임하여서 다윗 왕국 같은 나라를 만드는 것, 그것도 꿈꾸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들 생각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 죽을 수 있겠느냐?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 속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다. 이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러한 신앙관 속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참 그러한 내용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러한 놀라운 표적들, 그리고 귀한 말씀들을 3년 동안 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는지, 그 베풀어 주는 대상인 제자 그룹, 그리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그룹, 그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의 그런 그룹들, 늘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데, 이 가룟 유다는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흘려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에, 또 그의 생각에 받아들일 수 없는 십자가이기에 예수님을 노예 한 명 팔 때 받는 은 30 받고 팔고자 하였습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이와 같은 생각이 어떻게 들어왔냐면, 사단의 그의 머릿속에 유혹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명밖에 되지 않는 특별한 제자로 부름받았지만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흉계를 꾸미고 있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배신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1절부터 5절까지 이러한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의 흉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라고 하는 그런 흉계, 그리고 14절부터 16절까지 제자인 가룟 유다의 이러한 배신, 위아래에 이와 같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십자가에 못 박을까, 넘겨줄까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의도적으로 마태가 향유 옥합을 깨트린 한 여인의 사건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에 대해서 아주 극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의 사건을 시간 순서가 아니라 주제로 잡고 가운데 넣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이 여인에게 집중하는 것이 우리에게 보다 유익한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향유 옥합인데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그러한 값이 나가는 아주 귀한 것이었습니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벌어 들일 수 있는 그런 금액이니까 300데나리온이면 1년치 정도 수익에 해당되는 그러한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 머리에 부으니까 제자들이 분노합니다. 보시면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분개하고 허비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9절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가룟 유다 말고도 다른 제자들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을 말하는지, 예수님이 이제 팔릴 것이다, 십자가를 지실 것이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직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향하여 칭찬해 주십니다.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고. 그러면서 13절에 아주 엄청난 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와 같이 예수님께 복음이 가는 그곳에 이 여인의 이러한 모습이 전파될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그러한 칭찬과 상급을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그러면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께 이와 같이 귀한 향유 옥합, 더군다나 이들이 살고 있는 곳은 베다니라고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판자촌 이런 뜻의 그런 배단이니까 그렇게 여유가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한 것을 모으고 아끼고 해서 했던 그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는가? 어떻게 이 여인이 이와 같이 행할 수 있었는가?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보면 예수님 처음 믿고 뜨거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은혜 충만할 때 보면 주님 앞에 우리의 예물을 드리든 우리의 몸을 써서 헌신을 하든 어떤 모습으로 섬기든 늘 이렇게 기뻤습니다. 그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마지못하는 것이 아니라 늘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던 그 여인,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일컫던 그 여인, 그런데 본인이 생각해도 본인이 죄인이고 다른 사람이 봐도 죄인이고 용서받지 못할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용서해 주시고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을 이렇게 용서해 주신 것을 보는데 아마 이 여인이 만약 그렇다 그러면 또 그렇지 않다 그래도 예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은 하나님께 주님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사랑한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슴이 뜨거워지고 콩닥콩닥 끓는다 그래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 행동으로 그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또 부모님에게 무엇인가 귀한 것을 준다 그럴 때 아이 아깝다. 자녀에게 무엇인가 주는데 너무 아깝다. 이러면서 주시는 그런 부모님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왜 그 귀한 것을 자녀에게 주면서 아깝지 않을까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아깝지가 않은 겁니다. 남들이 볼 때는 그 엄청난 금액, 큰 것, 그것이지만 그러나 사랑하니까 그것이 전혀 아깝지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또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 보게 되면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반복해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아마 이 여인도 그 모든 것을 온전히 깨닫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심들을 계속 심어주었을 겁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사단이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 늘 주님을 사모하고 또 그 은혜에 늘 감격해하고 늘 하나님 앞에 나가다 보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그 직전에 이와 같이 기름을 부으며 장례를 준비하는 귀한 여인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 은혜에 늘 감격한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늘 주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다음 주면 고난주간인데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그것을 기억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전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 또 늘 깨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향유 값을 깨어 예수님 머리에 부었던 한 여인의 헌신을 보면서 우리도 늘 주님이 베풀으신 은혜에 감격해하고 이전보다도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그 인도하심대로 이끌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인이 사람들로부터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배척을 받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크고 귀한 자로 인정받고 상급받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것에 우리가 늘 우리의 관심을 기울이고 그 주님이 주시는 상급에 참된 만족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